우리 크게 읽습니다. 시작. 일곱 채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좌우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자,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재앙은 일곱 대접 재앙. 오늘 여기에 오늘 본문에서 일곱 채가 그 대접을 어디에 쏟았어요? 공기 가운데 쏟음에 그랬어요. 그때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그래, 되었다 하니. 자, 여기에서 공기 가운데 이 대접을 쏟았다는 말은 이 말은 바로 이 호흡하며 기식하는 모든 생물들은 이 마지막 하나님의 이 대접 재앙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이 호흡하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동식물이 전부 다 호흡하는 것들이 다 이제 공기에다가 쏟았기 때문에 다 죽는다 이 말이에요. 다 죽어. 이제는 호흡하는 자들마다 다 살아남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마지막 하나님의 이제 심판 가운데 무서운 일곱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았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다 되었다. 여기에 이제는 다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여기에 하나님의 큰 음성이 성전의 보좌로부터 되었다라고는 음성이 들렸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바로 하나님께서 여기에 작정하시고 계획하셨던 것을 다 이제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다 이루었다 이 말이에요. 다 이루었다. 이 말은 대접 재앙을 쏟음에 하나님 무서운 심판하기로 작정한 계획 가운데 심판하기로 작정한 것이 이제는 드디어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하는 것을 여기에 대접 재앙의 일곱째 대접 재앙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 심판을 의미해 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베드로후서 3장 7절 말씀을 봅니다. 자, 시작.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자, 하나님은 모든 것이 그냥 하나님의 역사는 이제 아무런 어떤 계획도 없이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분이 아니시다 이 말이에요. 계획 가운데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한 바 되었다 이 말이에요. 간수하면 지금 심판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반드시 계획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것이 전부 다 심판이다 끝나는, 그게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접재앙으로 세상을 끝내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하나님이 불사르기 위해서 지금 간수한 바 지금 보존해 두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경건치 아니하는 사람들의 심판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지금 이제는 그래서 반드시 이제는 이 마지막 대접재앙의 시간이 딱 되면은 하나님 그때 심판하기 위해서 지금 보존해 두고 지금 간수한 바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작정된 시간들이 다 있어. 그 때가 다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이사야서 46장 자 10절 말씀도 봐요. 자, 시작.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애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자, 여기에 마지막이 종말.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처음부터 계획을 하나님이 세우고 말씀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직 이루지 아니하는 것을 옛적부터 보이고 지금은 아직 이루지 않았지만 옛날부터 다 모든 것을 지금 말씀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계획 가운데 다 지금 그래서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모략이 너긴 계획이야 계획. 하나님의 지금 하나님의 모든 게 계획을 다 세우시고 그 다음에 이제는 하나님이 전부 다 말씀을 이미 하신 거예요. 말씀대로 반드시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심판도 하나님이 계획 가운데 심판할 때 하나님이 거기에 기뻐하는 가운데 좀 다 이루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는 기뻐함 속에서 모든 걸 이루어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작정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 가운데 세상 심판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하나님이 뜻 가운데 기뻐함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제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 18절의 말씀을 읽어봐요. 18절. 자, 시작.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이제 마지막 하나님 일곱째 대접재앙은요, 하나님 무섭게 이제는 세상의 모든 걸 마지막 이제는 지진으로 끝나. 지진으로 끝나. 자, 이 번개와 음성과 내생과 큰 지진이 있는데 이 같은 큰 지진이 없었더라 이 말이야. 마지막 하나님의 무서운 이제 대접재앙은 일곱째 대접재앙은 지진으로 세상을 전부 다 뒤엎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9절의 말씀을 보면은 19절. 자, 시작. 큰 성이 세 갈라려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그랬어요. 자, 세상이 이제는 하나님이 이제 일곱째 대접을 쏟게 될 때에 거기에 온 세상의 지진으로 공기에 쏟게 될 때 호흡을 하는 자마다 다 죽어나가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이제 마지막 세상은 세 갈래로 지구가 세 갈래로 다 갈라져 버리고 말아. 만국의 성들이 다 무너져 버린다 이 말이에요. 모든 만국의 성이 뭐요? 모든 나라들마다 다 무너져. 지진으로 다 갈아엎어 버리고 만다 이 말이에요. 우리 대한민국도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여기저기서 지진, 여진 같은 지진들이 막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뭐 우리나라 옆 나라의 일본은 수시로 지진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지진이 계속 일어나는데 이제 마지막 때는 지구 자체가 세 갈래로 다 갈라져 버리고 말아.
여기에 큰 성 바벨론이라고 했다 이 말이에요. 예? 큰 성 바벨론은 지금 현재 이것을 무엇을 세계 온 지구를 말해주고 있어. 이제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출현해서 완전히 세상을 이제는 이끌고 갈 때에 이 지구를 한 성, 큰 바벨론 성을 만들어버리고 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구 자체가 하나님 앞에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에 다 세 갈래로 다 갈라져서 이 지구는 완전히 이제는 불과 유황불로 완전히 불타버리고 마는 세상 끝나는 시간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지구의 폭발력의 그 모습은 대단하다 이 말이에요. 제가 이 지구가 마치 계란 껍질 같던 지구의 표면이 이제는 이 일곱째 대접지향을 통해서 완전히 지구 자체가 박살나고 다 깨져버리고 말아. 이 계란 껍질이 박살나면 완전히 다 여러분들이 계란 껍질이 완전히 다 박살나면 어떻게 돼요? 다 부슬부슬 다 깨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지구 표면이 이렇게 다 깨져버리고 마는데 오늘 여기에 지구 내부에 거기에서 용암층이 솟아오르게 될 때에 이때에 온 세상은 불바다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구는 그 지구의 구조를 보게 되면 지구는 지각과 그 다음에 그 속에 멘틀이 있게 되는데 멘틀 가운데 또 그게 깊이 들어가면은 내핵과 외핵으로 네 분야의 부분으로 지구가 구조가 형성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지각은 1.6% 이게 바로 지각이 5km 이 땅속 깊이에 5km에서 10km까지가 거기에 지각으로 이루어져 지각으로.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 멘틀은 98.4%가 그 지각을 5km에서 10km 속에 더 들어가고 나면 멘틀이 나오게 되는데 멘틀은 여기에서 이 깊이가 6,000km 땅속 깊이가 6,000km로 거기에 형성되고 이루어진 것이 멘틀이다 이 말이야. 그런데 그 밑에는 이제는 핵이 있어. 핵. 외핵과 내핵으로 이루어졌는데 그것은 바로 그 핵은 이제는 그 멘틀 밑부분에 이제는 용암이 흐르고 있어. 용암. 그게 핵이다 이 말이야. 핵. 외핵으로 내핵으로 두 부분에 그래서 이것은 바로 액체 부분으로 그래서 이제 그게 그 하나님의 지각 변동을 시켜버리면은 이 멘틀은 그 밑에 액체가 있기 때문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흔들어 버리면은 완전히 이게 지각 변동이 이루어지면서 멘틀이 지각을 팍 거기에서 이 핵 액체가 움직이면서 멘틀은 모든 바위 덩어리 단단한 바위 덩어리 같은 걸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것이 지각을 칠 때에 모든 지구가 지진으로 지각이 깨져버리고 만다 이 말이야. 다 깨져버려. 그래서 그게 지진으로 완전히 거기에서 이제 내핵 외핵이 용암이 거기서 분출돼 버리면요
이 지구는 완전히 이제는 지구의 불덩어리가 돼버리고 불덩어리. 지금 이제 백두산이 언제 저게 지금 용암이 솟구쳐 나올지 모른다고 지금 과학자들이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이 모든 용암의 모든 내 핵들이 거기에서 막 솟구쳐 오를 때에 그 안에는 불덩어리가 이글이글 타오르는 불덩어리가 그냥 분출돼 버리면은 세상을 완전히 덮어버릴 때에 세상은 불바다가 돼버리고 마는 거야. 이게 무서운. 그래서 지구가 세 갈래로 갈라지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 이 말이야. 살아남을 자가 없어 이게.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심판이 계획 가운데 지금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성경은 지금 마지막 7째 대접재앙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는 그게 바로 하나님이 무섭게 세상을 심판하게 되면요, 세상 지구는 다 세 갈래로 다 완전히 깨져버리고 부서져서 이 땅의 모든 자들이 그래서 호흡이 있는 자들마다 공기에 이걸 쏟아버리기 때문에 호흡 있는 자는 모든 자가 전부 다 살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동식물이 다 죽어버려요. 이제는 불타서 전부 다 세상 끝나버리고 만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무서운 심판을 계획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이제는 7째 대접재앙을 통해서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게 바로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만국의 성들이 이때에 다 무너진다고 그랬어요. 다 무너진다. 세상 모든 나라들이 동시에 다 무너져 버려. 하나님의 이게 무서운 심판, 피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그랬어요. 받음에.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게 될 때에 이제는 여기에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그러니까 지구가 세 갈래로 다 박살나버리고 만다 이 말. 근데 이 땅에 무슨 소망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이루고 살려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반드시 주님 오실 때에 우리에게 약속한, 우리는 처음 익은 열매로 첫째 부활에 우리는 다 올라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신부들을 끌어올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은 어떤 일이 있어도 신부의 영광, 첫째 부활의 처음 익은 열매로 다 올라가는 복된 자가 바로 복이 있는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자, 요한계시록 14장 10절 말씀도 읽어요. 자, 시작.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마지막 때는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여기 어린 양이 심판의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야. 심판의 예수님이 천사들과 함께 세상을 불과 유황으로 완전히 불로 심판하게 될 때에 아까 말한 지구가 세 갈래로 지진으로 갈라져 버리고 말아. 그래서 속에서 아까 이 지구의 마지막 맨 밑바닥에서 6,400km 그 밑에 이제는 멘틀이 이제 이 핵이 내핵과 외핵이 막 용암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액체로 이것이 막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지각을 흔들어 버리면 멘틀이 거기에서 지각을 갖다가 차고 이제 거기에서 이 불과 유황불이 분출돼 가지고
세상이 전부 다 지구가 다 예? 여러분들이 계란 껍질이 바삭바삭 깨져버리듯이 이 지구가 지각이 다 깨져버려서 그래서 세 갈래로 지진으로 세상이 다 끝나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게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잔에 부음이 임하게 될 때에 여기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다 이 말이 고난을. 자, 요한계시록 18장 3절 말씀도 봐요. 3절 시작.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구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여기에 지금 하나님이 왜 심판을 하시느냐? 오직 하나님을 섬겨야 할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음행으로 들어가. 음행으로. 그래서 이 교회가 타락을 하고 옛날에도 수없이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은 교회에 기대하고 믿음의 성도들에게 기대를 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할 때 하나님의 심판이 교회가 타락하고 믿음의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음행을 영적인 간음죄 음행으로 들어갈 때에 진노의 포도주로 인해서 다 세상의 만국을 전부 다 뒤 흔들어서 더 엎어버리고 불과 유황불로 세상을 끝내버리고 마는 거예요. 희망이 없다라고 할 때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기대가 이제는 교회에다 두었고 믿음의 성도들에다가 소망, 희망을 두었는데 이제는 교회마저 자꾸 영적인 간음죄로 666 짐승의 표를 받아도 괜찮다. 그 다음에 기독교 외에도 다른 데도 완전히 이제는 구원이 있다. 이렇게 가르치며 모든 음행, 간음죄로 음행을 할 때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로 인하여 만국을 전부 다 심판해서 다 무너뜨려버리고 만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래도 이 대접재앙이 나팔재앙 대접재앙이 아직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 지금 그것은 그래도 아직도 교회에 대한 희망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셔. 많이 지금 음행으로 들어가고 있지만은 그래도 믿음을 지키는 교회가 있고 믿음의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구원받을 영혼들이 교회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할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 지금 심판이 지금 조금 늦춰질 뿐이야 지금 현재.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이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고 할 때는 무서운 심판으로 하나님 계획 가운데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는 볼 때에 그러면은 지금 세상이 지금 현재 교회가 자꾸 타락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타락으로. 이제 심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날이 머지않아서 세상 끝내는 것을 우리는 이제 어느 때 보면 하느냐. 더 이상 이제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교회가 이제는 타락으로 음행으로 완전히 하나님을 저버리고 떠나버릴 때에 하나님 무서운 진노의 심판으로 끝내버리는 이게 마지막 세상 심판날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중심으로 믿음으로 사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9장 5절 말씀도 15절 말씀도 봐요. 19장 15절. 자, 시작. 그의 입에서 이 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여기에 하나님의 심판은요, 그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검은 말씀이야,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국을 쳐버린다 이 말이에요. 세상을 다 쳐버려 그냥. 그러면 아까 말한 지구가 세 갈래로 다 갈라져 버리고, 계란 껍질이 바삭바삭 부서지고 깨지는 것처럼 지구 자체가 깨져서 거기에서 용암이 분출되어 불과 유황불이 거기에 솟구쳐 올라와. 모든 만국이 다 무너져 버리고 만다요. 만국을 쳐버리겠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무서운 하나님 말씀의 심판이 거기서 이루어지게 되면. 그래서 이제 이 나팔장, 그 다음에 대접장으로 들어가면요, 하나님이 말씀을 검으로 쳐버리는데, 이 지구에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들, 심판할 천사들이 있어. 하나님 명령이 딱 떨어지면요, 하나님의 심판을 주관하는 천사들을 명령을, 말씀으로 명령을 하게 될 때에, 그때에 이제는 철장으로 다 부서뜨려버려. 다 부서뜨려버리게. 이 지구 자체를 전부 다 철장으로 다스리며, 이제는 하나님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에 집어넣고 밟아버리고 만다 이 말이에요. 다 밟아버려. 이게 마지막 하나님의 계획된 이제는 심판의 날, 그것이 바로 대접지향을 의미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때의 20절, 본문의 말씀 20절을 읽어봐요. 자, 20절 시작.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이때는요, 이때 이제 지구가 이렇게 지진으로 완전히 이제는 이때 이제 지각 변동을 시켜가지고 뒤엎어버리면요, 섬도 없어져 버리고 산악도 온데간데 사라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마지막 때 심판이다 이 말이에요. 자, 요한계시록 6장 14절 말씀. 자, 6장 14절 시작.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우매. 이때는요, 완전히 이 하늘도 종이축 말리듯이 다 떠나가 버려. 이때에 여기에서 산이 사라져 버리고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져 버려 그냥. 이게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마지막 심판이야, 마지막. 지구가 이렇게 멸망할 것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모든 것을 지금 이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아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사건을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남겨두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어. 그래서 무서운 이 심판 가운데 들어갈 것이냐? 우리는 여기에서 피하는 자가 될 것이냐? 그래서 이렇게 지구가 갈라지며 대륙이 불바다가 되고, 그 다음에 각 섬도 모든 산악도 간데 없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만다고 그랬어요. 마지막 21절 읽어봐. 21절. 자, 시작. 또 청수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박제로 인하여 하나님을 회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큼이더라. 자, 여기 잘 봐요 이제. 자, 지구가 세 갈래로 지진으로 다 갈라져서 그 다음에 거기에 막 용암의 불구와 유황불로 완전히 불타버릴 때,
그런데 그 중에서 살아남은 자들도 있어, 살아남은 자. 근데 하늘에서 이제는 그 살아남은 자들이 이때에 어떻게 돼요? 증수가 한 달란트나가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완전히 모든 살아남은 자, 그 중에서 살아남은 자, 이런 자 위에 다 떨어져 버리고 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증수가 한 달란트가 되는 큰 우박이라겠는데, 이 우박, 한 달란트 많은 우박은 바로, 무게가 34kg 정도 된대, 30kg. 34kg에서, 그 다음에 우박이, 큰 우박이 떨어질 때는 더 크겠지. 작은 우박이 중간 사이즈가, 34kg면 큰 우박은 60kg. 하늘에서 그 무게가 가중 속도에 의해서 떨어진다고 생각해봐. 엄청난 가속력이 붙어가지고 떨어지게 될 때에 이것은 완전히 이제는 다 박살나서 죽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다 박살나서. 자, 지하의 땅 속에 들어간 자들이 하나님이 갈아엎어서 다 뒤엎어버려. 그때는 지하에 수백 메다, 수천 메다에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아까 멘틀이 지각이 5km에서 6km 정도의 지각으로 이루어졌고 그 밑으로 멘틀이 6,000km로 들어간다겠는데 그 다음에 그 밑에에 내핵과 외핵으로 이루어진 것이 그것도 수십 킬로예요, 수십 킬로. 이게 지금 현재 그 핵 액체로 이루어진 것들이 하나님이 지각 변동을 시켜버리면은 이 멘틀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완전히 이제는 멘틀이 어떻게 돼요? 지각을 쳐받아 버릴 때에 계란 껍질이 부서진 것처럼 이 지구 표면이 다 깨 부서져 버리고 거기에서 내핵과 외핵으로 용암이 분출되어 모든 이제는 불과 유황으로 완전히 지구가 다 부서지고 깨져버리고 불바다가 돼버리는데 그 중에서도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자들도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그래도 이런 자들 살아남은 자들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에서 한 달란트의 증수가 되는 큰 우박이 떨어뜨려서 다 말살시켜 그냥 다 부서뜨려 죽여버리고 말아. 그러니까 이때는 지하에 수백 메달에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진으로 다 뒤엎어버려. 전부 다 속에 있는 것들이 드러나 버리는데 숨을 데가 어디가 있냐 이 말이야.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살아남은 자도 하늘에서 우박, 큰 우박이 막 한 달란트 우박이 34kg가 되는 60kg가 되는 우박으로 완전히 가속력이 붙어서 막 다 때려 부숴버리니까 어디 가서 살 길이 어디가 있어.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가 없다 이 말. 세상 마지막 끝나는 날이 이게 바로 무서운 대접재앙의 일곱째 대접재앙의 무서운 심판의 날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이제 사람들이 이런 가운데서도 회개치 아니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하나님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을 때 회개를 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잘못된 걸 회개하고 온전히 이제는 고치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는 자들은 하나님 반드시 구원의 놀라운 은혜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사람들은 회개치 않냐고 하나님을 해방해버린다. 해방했네. 그러니 하나님이 이런 자들을 그냥 놔두겠느냐 이 말이야. 그래서 이 무서운 일곱째 대접재앙으로
완전히 지구 자체를 뒤엎어버리고, 그 다음에 하늘에서 큰 우박으로 전부 다 아주 그냥 세상에 이제는 이렇게 큰 우박이 떨어질 때는요, 이건 엄청난 미사일이 떨어지는 것보다도 더 위력이 세다 이 말이에요. 다 죽어.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을 바르게,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날에는 무서운 끝나는 심판 날이야. 오늘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이 말이야.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은 세상에 마지막 때에 모든 사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은 단 한 가지밖에 없어. 이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로 휴거되어 들림받는 길만이 이 심판을 피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부들을 끌어올리고 난 다음에 이 심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첫째 부활의 처음 익은 열매로 이제는 정말로 믿음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이제는 신부단장, 애복단장을 잘하여 주님이 오늘이 이제는 천국에서 공중에 강림하실 때 우리가 이때의 휴거 부활로 끌어올라가는 길만이 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의 신부로 이제는 첫째 부활로 다 올라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만이 이 무서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오직 피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회개밖에 없어. 회개밖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애복으로 깨끗하게 단장하고, 완전히 이제는 애복이 더럽고 찢어진 애복도 회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회복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때의 무서운 심판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우리는 휴거되어 올라가는 것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이 무서운 진노의 포도주 이 심판을, 이 잔을 피할 수 있고, 불과 유황불에 영원한 붉은 지옥에서 우리가 여기에 피할 수 있는 이 길이 바로 이제 휴거밖에 없다는 거. 휴거. 그래서 우리는 휴거, 주님 오실 때 반드시 이 땅에 남지 말고도 우리는 다 올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처음 익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이 복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려면 우리는 애복단장을 잘해야 돼. 애복단장. 그래서 여러분들이 피할 수 있는 축복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애복을 지금 입혀준 거야. 애복을 입혀요. 그래서 이 애복 관리를 잘해야 돼. 애복 관리를. 이 애복 관리는 회개밖에 없어. 회개. 내가 온전히 믿음으로 성령에 이끌려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길만이 휴거되어 피할 수 있는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알아 하나님 뜻대로 우리는 사는,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